상훈 오빠, 오빠는 언니가 그렇게 좋아? 아, 맨날 와이프 자랑만 하잖아. 그렇지. 난 너무 좋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내가 나의 뭘 보고 좋아했겠니? 왜 얼굴은 애모? 아니지. 내 재력? 다 아니란 말이야. 내 속사람을 본 거란 말이야. 야, 내가 그만큼 속사람이 좋다는 거 아니니? 왜 이럴까요? 왜 그러게? 어진 씨도 내가 알기로는 여자친구가 이뻐요. 보셨어요? 아니, 보진 있어요? 않았는데. 이쁠 것 같아. 아니, 이쁠 것 같잖아. 근데 오빠는 그럼 언니 외모가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 철저하게 외모를 좋아했어.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데. 난 콩깍지가 아니야. 진짜 아멘. 이뻐서 좋아. 아니야, 콩깍지 같아.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아이, 우리 아내가 나의 콩깍지. 맞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즐거워요? 네. 아니 와이프가 아직도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콩깍지가 씌인 거 아닌가. 결혼한 지 한 8년 됐는데 지금도 아내 손을 잡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두근거린다. 당연하게 좋아해야죠. 그걸 네. 강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에스겔서 오늘은 2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겔 19강 내 눈의 콩깍지. 24장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힌 지 9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9째 해, 그 9년째 되는 해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0째 달, 10째 날에 선포된 말씀. 우리가 옛날에 이거 공부할 때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은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력도 아니고 그 당대의 하나의 이게 칼렌더이기 때문에 이것을 태양력으로 이걸 환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588년 대개는 1월 15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4장 새로운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2절부터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게 좀 이상하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겠죠. 중요하다. 뭐. 세 가지로 중요한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오늘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예언이 선포된 날은 첫째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두 번째 그날 에스겔 아내가 이제 저녁에 죽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바벨론 연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무너졌어요. 재난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큰 충격적인 그 어떤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 에스겔서 이제 전반부를 읽어볼 것 같으면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예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게 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재난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만약에 에스겔이 예언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에스겔의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았어요. 에스겔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거든요. 예. 예레미야의 그 얘기도 잘 안 들었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또 협박하고 그러니 차라리 입을 다물겠어라. 그래서 주로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날부터 에스겔의 입이 풀려버렸어요. 에스겔은 이제 아주 그냥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는 벙어리가 아니니까 그냥 외치게 되었어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녹슨 가마솥의 비유입니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이고 이 가마가 이게 녹스럽거든요. 녹스럽다고 하는 것은 가마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같은 현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그 같은 녹슨 상황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녹슬었다고 하는 것은 음란했다, 영적으로 음란했다, 우상숭배했다,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냥 불 떼가지고 거기다 고기를 삶거든요. 거기에 담겨진 고기들은 이제 죽임을 당할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미하고 불을 떼는 것은 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그런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연합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냥 방어하고 사람들을 살려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5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4장 15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샤론 학생부터 네. 한 절씩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에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장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거기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그래서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우리말 번역을 보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말 다른 성경책에서는 내 눈에 소중한 것, 혹은 또 어떤 성경은 내 눈에 기쁨, 혹은 또 어떤 우리말 성경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또 어떤 성경은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그렇죠. 사랑하는 예언자의 아내예요. 아내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내 눈에 기뻐하는, 내 눈에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콩깍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모든 것이 기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눈에 그 좋아하는 사람을 콩깍지 씌웠다. 김상원 씨는 네. 그래서 뭐 8년 동안 9년 동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예. 아, 좋습니다. 아주 모범입니다. 네. 그 콩깍지가 씌운 거죠. 축하드립니다. 아이 이뻐라. 그런데도 뭐 콩깍지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니까 하여튼간 잘 모르겠네 나는. 하여튼간 콩깍지라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도 콩깍지 같은 아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잖아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는 것은 이 친다고 하는 것은 때린다고 하는 것이고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을 데려가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해 보면은 아마 그 이 한 번 쳐서 빼앗는다고 할 때에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면은 에스겔의 아내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 돌연사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패스트라든지 이런 하여간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좀 알아왔어요. 나이로 따지면은 아주 30대 아주 그냥 그렇게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젊은 나이죠. 그런데도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이제 남편하고 사는 동안 고생했는데 그냥 질병에 걸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으시겠다
그 해서 그날 저녁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충격과 아픔이 있겠죠. 그랬는데 1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문제예요. 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개 이제 추석자들은 성경에 이 16, 17, 하여튼 18절 이 구절을 놓고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니까 가장 애틋하고 연민도 많고 사랑도 많고 동정도 많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 에스겔의 모습이라고 하여서 또 에스겔이 아내가 그냥 콩깍지가 그냥 그 하루 한 날 그냥 저녁에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충격이 왜 없겠어요? 그 슬픔과 아픔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뭐 눈물이 없겠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냥 그 에스겔 그 가슴속 깊은 곳에 그냥 파묻힌 그 울음이 있다는 것이 막 그냥 눈물이 막 솟아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아라. 또 하니까 에스겔이 그냥 꾹 참고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는지 두 방울 떨어졌는지 하는 건 난 잘 몰라요. 그게 뭐 우리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석자들은 주석자들은 야 여기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또 에스겔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그 파묻힌 그냥 슬픔이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구절들을 찬사하는 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슬퍼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보면은 저녁에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식을 전통 예법에 따라서 못 치르는 거죠. 그리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문객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또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객들이 왔잖아요. 네. 조문객들이 왔으면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 애곡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상객을 받고 또 음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우선 에스겔 자신부터 울지도 않고 조문객에게 이렇게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 눈의 기쁨. 이 사실 에스겔의 눈의 기쁨이 누구였습니까? 아내. 아내였어요. 아내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아내가 이렇게 이제 대칭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에스겔은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만 에스겔서 48장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름은 여기에서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자신을 가리켜서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학자들은 그 좀 이상하다. 어떻게 자기가 표징이 되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두 곳에 에스겔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고 에스겔은 이제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란 말은 이사와 기적과 표적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또 요나의 그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살아나는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처럼, 표적이 되는 것처럼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에스겔이 이제 한 것처럼 그렇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원래 이제 죽은 자들을 장례식이 되면 첫째 애곡을 해야 되겠죠.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이 있고, 그다음에 수건을 머리에 그 동인 수건을 갖다가 이제 풀어 헤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발도 이제 벗고 맨발로 다니고, 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의 하나의 그냥 그 자기 그를 드러내는 그 모습입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인데, 그것이 억제당하고 에스겔은 하나의 이제 표징이 된 것입니다. 표징. 그다음에 25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이제 표징이 된다는 말씀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그 26절, 27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그다음에 27절도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아까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이제 사건이 여기서 이제 교체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아내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 입이 열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이제 함락. 그 세 가지가 이 본문에서 이제 교차되어져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걸 갖다가 이제 길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들은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 푹 놓고 들으세요. 25절, 26절, 27절에 그날이 본문에서는 전부 다 같은 날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빨빨 이렇게 그 굴리는 사람들은 금방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야 이게 그 세 사건을 갖다가 똑같은 날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본문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25절이에요. 그리고 재난을 피해서 이제 도피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가 천리안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영을 붕 띄우셔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다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물리적으로 육체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something
여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에스겔이 알 수 있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재난을 피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일러준 거예요. 포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26절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3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이게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585년 1월 8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 함락되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자 중에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있는 곳에까지 도망온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고국에서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보고가 에스겔을 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도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두 곳이나 이와 같은 도망자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보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2절과 지금 읽은 33장 21절을 비교해 보면 시드기 왕 그 예레미야 39장 2절은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즉 586년 7월에 함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이 바벨론에 전달되는 데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바벨론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다른 성경의 보고에 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귀국할 때 보면 넉 달 걸렸다 그래요. 넉 달. 근데 이 도망자가 뭐 숨었다가 도망쳤다 숨었다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 6개월이나 걸렸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또 학자들이 또 의아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12년이라고 하는 성경을 11년으로 고쳐서 읽어요. 본문을.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에 도착한 기간은 1년이 줄어들어서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충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586년 7월에 함락되었고 그 소식은 6개월 후 585년 1월에 바벨론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그날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그날, 이 세 25절, 26절, 27절 다 그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좀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26절에 그날을 그냥 그 날로 보지 않고 그냥 날로 고쳐서 읽고 26절을 25절에 그냥 연속적인 본문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27절 볼 것 같으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망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27절은 그 25절부터 27절 그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죠? 중요한 것은 그냥 세 가지예요. 그날 그러는데 성경 본문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무엇인가 의미를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네. 그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 가지가 지금 교차되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하여튼
보고를 받고 그게 뭐 1년 6개월 걸렸든지 뭐 6개월이 걸렸든지 하여튼 다 이제 잊어버리면 버도 돼. 하여튼 그날 하여튼 에스겔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그냥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고 입이 풀리기 시작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입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대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7절은 아내의 이제 죽음이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된 것이고 또 에스겔에 있어서는 그 예언자로서의 그 새로운 소명 혹은 사명감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는 뭐 상징적인 행위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이제 전파하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에스겔서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의 내용이 틀려요. 24장까지는 심판이 주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은 에스겔의 여러 가지 기이한 상징적인 행위와 수수께끼와 속담들과 그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선포되어졌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 이제 딱 한 가운데 상징적인 마지막 상징적인 행위로서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도구로 지금 활용하시는 것이에요. 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근데 조금 이해하시는데. 슬픈 것 같아요. 좀 슬퍼요? 네, 그 상징적 도구를 꼭 아내의 죽음으로 해주셔야 됐을까.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그 과정이 참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는 네. 좀 슬프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기가 산 게 아닌가. 그래서 입이 풀리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껍질이랑 그냥 그런 거짓말이었구나.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이고 네. 대단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서 주석자들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의 그 슬픔에 동감을 했어요, 다 같이. 네. 너무나 인간적이다. 그리고 아내의 그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네. 그리고 그 아내의 그 충격적인 그 죽음에 대한 그 애곡하지 못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이게 대조를 시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그 이상이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뭐 에이고 하고 뭐 통곡을 하고 슬퍼할 뭐 겨를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의 아내의 그 같은 그 비극적인 그 죽음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성서적인 교훈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육체적인 삶 속에 비극적인 것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도구로 쓰신다. 그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성서 주석자들 99.9%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느 곳을 찾아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테니까 네네. 잘 들어보시고 그런지 안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에스겔 예언서는 이게 상징입니다. 모두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의 그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위험한 것이에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도 지금 실제 에스겔 아내가 안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콩깍지예요. 그 슬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상징적인 것으로 지금 활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상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상징이 무엇이냐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제 주석자들이 그 상징을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서만 그냥 거기다 그냥 상징성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상징이 무엇이냐, 이제 문학적인 그 장르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장례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곡하는 거, 그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수건이 터번입니다. 터번, 모자를 쓰는 것, 벗는 것, 그다음에 신발을 신는 것, 벗는 것, 그다음에 수염을 깎는 것, 혹은 뭐 가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문학적인 하나의 그냥 그 상징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슬픔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그 기능적으로 이렇게 성서에서 똑같이 사용된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해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레위기 이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 두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그 향로를 가져왔는데 그 레위기에 보고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 나한테 다른 불을 가져오다니 하고 그냥 쳐서 죽였어요. 뭐 어떻게 쳐서 죽였는지는 다 이제 상상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전에 그냥 주님 제단 앞에 둘이 그냥 나가 그냥 잡아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데려다가 뭐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볼 것 같으면은 그 10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건 아론의 이제 다른 아들들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인데 죽음을 만지게 되면은 부정타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기의 총 주제가 정결과 부정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뭐 제사를 어떻게 하든가 모든 것은 정결과 부정결, 그러니까 부정타는 것. 하나님은 정결한 예물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정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규정하신 것인데 제사장이 죽음을 만지면은 부정타는 것이에요. 그 부정탄 제사장이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부정탄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 폐업 효과가 온 백성들에게 다 부정타게 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에스겔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타니까 백성들은 그냥 부정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타는 것을 금하는 것이 있고, 애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애도라는 것은 그냥 산자와 죽은 자의 그 관계를, 또 특별히 그 성경의 다른 곳에 볼 것 같으면 뭐 다윗도 뭐 요압이 죽었을 때 가서 에이고 하고 뭐 곡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기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타는 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부정타는 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백성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아내 죽음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과의 관계를 갖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으면 바벨론 포로들도 고국에 두고 온 아들, 딸들을 잃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픔도 있고 분리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애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긋는 것이에요. 그 선을 긋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분리하는 것이요. 하나는 부정타는 것을 막아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것이요. 이사야 61장 3절 볼 것 같으면 머리에다가 화관을 쓰는 것이에요. 화관을.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경우는 신문의 변화가 있을 적에 모자를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은 실권할 경우에 모자를 벗지만 복권하는 경우에는 모자를 다시 쓰는 것이에요. 사제들도 위임식을 할 때는 특별한 옷을 입고 관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그리고 이사야서 61장부터 62장은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는 것은 하나님과 시온과의 계약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금지되어진 것 애도하지 않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수염을 가리고 이 나병에 걸렸다든지 부정탄 사람들이 이제 수염을 가린 건데 수염도 가리지 않고 이 수염이라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샌들을 신는다,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부했으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결혼 관계의 그 성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는다, 뭐 고무신 벗으면 뭐 어떠한다 하는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관계. 에스겔서 24장에 나타난 것들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신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죽었어요 이미. 에스겔 아내가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거기에는 그 손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들을 새롭게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표징인 것이군요. 에스겔이 머리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고 슬픔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감을 받고 새롭게 선택되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표징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다 에스겔이 한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표징인 것은 에스겔이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것,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고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진 해결하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이 표징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이요, 새로운 사명이요, 새로운 제자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겔이 행한 대로 다 그대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에스겔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에스겔이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에스겔이 무엇을 선포하든지 간에 백성들은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서 24장의 콩깍지에 관한 그 같은 새로운 해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질문 있어요?
이제야 자,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질문하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 하십시오. 계속해서. 예, 다음 오늘은 예.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